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선교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저는 피스랜드 3호 파송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제가 피스랜드 원래 마치고 러시아에 돌아가서 12월 달에 노보시비르스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200만 명이 살고 있죠. 그 도시에서 한국 선인교사 협의회에서 저를 초대해서 선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그 도시에 머물면서 선교사님들과 밤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일주일간 머물면서 3박 4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래서 3개월 차가 있더라고요. 딱 가니까 3개월 차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40년 차도 계시더라고요. 일주일간. 그래서 40년 차 선교사님은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려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15년 차거든요. 15년 차인데 무슨 소리를 들을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와서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날 딱 3시간을 마쳤는데요. 40년차 선교사가 주기도문 마치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내가 오늘 제일로 많이 은혜를 받은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말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무엇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도 처음에 요셉과 같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도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도 모르게 40년째 되다 보니까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현 주소를 회개하시면서 내가 이 3시간 이야기를 간증과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그날 첫날부터 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숙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요하게 찾아가는 그런 3일 동안의 세미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 상담에 원칙이 있어요. 신앙 상담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신앙 상담은 살아계신 신의 간섭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상담은 그래서 제가 늘 누구에게든지 엎드려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의정부에 사는 어느 젊은 목사가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빼째로 그렇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쇠를 읽고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냐면은 강단에 못 쓴대요. 그리고 하루 저녁이면 이 우울증 약을 한 주먹씩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도 모르게 목회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폐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책을 읽고 그럼 내가 요셉을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해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 저녁부터 3일간 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당신 전화상으로 내가 뭐하라고 말을 못하겠다고 그렇죠? 오늘부터 3일 동안 당신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젊은 목사님께서. 3일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교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상담을 받잖아요.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그렇죠? 욕 잘하는 사람하고 3일만 같이 돌아다녀 보세요. 욕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잘하는 목사님 따라다녀 보세요. 흥얼거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우울증 환자들을 붙잡고 막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목사하라고 그랬냐고. 제 질문이 누가 당신 목사하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대학교 떨어졌어요. 후기도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더래요. 주위 사람들이 너는 신학교 가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간 곳이 신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무엇을 줘서 보냈냐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는 말씀이 없던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전도자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권세와 권능을 갖고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나와 같이 일을 해라라고 내보내셨다고요. 분명히 그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나도 선생님이 주신 말씀으로 권능으로 믿음으로 했더니 병든 자가 다 낫고 귀신이 쫓아나오고, 그죠? 막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그죠? 사탄들이 막 번개불에 막 쏟아져 내리는 걸 내가 봤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는요, 선교사는요, 필수템이 있어요. 꼭 갖춰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권세와 권능이거든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요, 그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거든요, 마귀.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럼요, 그 권세가 있지 않으면 내가 잡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책을 읽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3일 동안에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상담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꿈, 요셉은 꿈 뺄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꿈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꿈을 꾸며 자기가 자기를 거울을 보니까 자기 속에 천사가 없더래요. 천사는 예수는 고사하고, 그죠? 뭐가 있냐니까 사탄이 들어요. 이거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사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미친 것이 들어가야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옳은 영이 들어가야, 그죠? 옳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영의 세계지 결국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 목사가 결국은 자기 몸속에서 그 사탄이 나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냥. 그러더니 자기가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3일을 제가 다시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내 직분이냐고. 그랬더니요, 그분이 3일 동안 또 금식을 해요. 여동생을 도와라 그러더래요. 여동생. 그럼 여동생이 무엇을 하는데 했더니요, 횡성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감자 판대요. 손이 부족하대요. 손이. 오빠 놀지 말고 나를 좀 도와라 그러더래 늘. 야, 나 목사면 뭐예요, 여러분? 직분이면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이 없으면 결국은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 동생을 도우러 갔어요, 여러분. 저녁에요, 약 안 먹어도 잘 자요.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목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무서워서 누구 붙잡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합니까? 남편한테 합니까? 부인한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그분께 하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지 그분은 하나도 안 복잡해요. 우리 기도가 복잡한 거야. 그분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이 간증을 선교사 사회에서 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한 부인이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도 권능을 구하든지 성령을 구하든지 권세를 구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구하라고, 제발. 우리 선교 25년 차인데 한번 간증해보라고. 그죠? 선교 25년 차인데 당신 간증 한번 해보라고. 간증이 없으면 구하라고. 제가 그 목사님 집에요, 다시 초대받아서 개인 또 가요. 그 세미나를 마치고 그 집을 갔어요. 초대하시더라고. 1월 달에 갔더니요, 러시아말로 창세기의 요셉 꿈을 해석하다 세미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러시아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인은 늘 그게 아쉬운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 거듭남, 모든 부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5년 된 그 교회의 열매들을 자기가 보아오니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다시 그 도시를 또 간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아침마다 또 성도들 와서 이제 써놓고 통역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신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영을 하나님께서 다 깨워주시더라니까요. 예수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 만나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일은요, 그 여자 선교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 선교사님이 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총신을 나오셔가지고 선교사가 되신 건데, 선교사님 책을 읽고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밤늦게 성도들 다가고 10시에 부인 선교사가, 선교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는 원망이 만망이. 어떤 원망이 많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기도를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 자기 시어머니가 85살이래요. 그런데 1년 전에 4천만 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85살 된 노인께서. 그러면서 너 나중에 은퇴하고랑 이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보태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85세 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4천만 원을 준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달 전에 그 돈을 다시 회수해 갔대요. 여러분 4천만 원이 왔는 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4천만 원을 회수해 간 거예요. 얼마나 허전해요. 그 허전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울 수 없으니까 차를 타고 1시간이나 떨어진 산에 가서요, 남편 보고 운전하라고 가라고 해서 다리 뻗고 막 울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부르고 나서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내 팔자는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원망입니까? 1시간 반을 울면서 기도했대요. 남편은 옆에 서서 말 달개지도 못하고 자기 어머니가 앉으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울고는 1시간 반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늘 원망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원망을 채울 수 있어요? 돈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럴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요, 제가 3일 동안 풀로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 영이 임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내게 와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지. 사모님, 그러니 성도들에게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저주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사람들이 웃긴다고 그래요. 사탄도 아는 거라니까요. 저것이 예수 제자인지 아닌지 사탄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여자 선교사가요 3일간 금식을 해요. 어떤 금식을 하겠어요? 돈을 돌려달라고 금식하겠어요? 내 안에 원망을 사해달라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주님이 주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선교사가요 3일 동안 오로지 주님의 긍휼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라. 온전히 3일간 그 제목을 기도하니까 여러분, 해가 뜨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남편 권세와 권능과 성령 나침판을 구해라. 우리가 나침판을 구하자. 성령의 나침판을 구해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살자. 제주도에서 선교 대회가 있는데 초대장이 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쏜살같이 갔대요. 근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물어보자. 성령께 물어보자. 무리들이 늘 존경하는 바울이 자기가 정했다고 아무데나 안 갔다니까요, 여러분. 가방을 다 쌌어도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라고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분이 정말 처음으로 나침판을 놓고 엎드려서 기도해줘요. 두 부부가. 하나님, 제주도를 갈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는 처음 해봤대요. 응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날 바로 오더래요. 그날 바로. 그래서 제주도 가는 것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마치고 3개월 후에 자기 파송교회에서 행사가 있다고 비행기표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한국을 가자마자 그 금식한 선교사님이 제가 대신 시어머니를 찾아가요. 가서 무조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내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꼴보기 싫어서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니까. 나의 영혼,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는 쫓아갔어요. 내가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통장에 9천만 원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부천에서요 방 3가짜리 아파트를. 선교사가 아파트 사기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가 곧 축복이에요, 여러분. 집 사가지고요, 집 딱 전세 명의 돌려놓고 딸 아들들 다 떠돌아다니잖아요. 다 앉혀놓고 돌아와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두 분이서 꾀째로 그릇까지 5시간 비행기를 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두 분. 얼마나 기쁘면 찾아오셨겠어요. 올 때 열무를 이만큼 뽑아갖고 오셨더라고. 한국에서 고춧가루를 가지고, 나스자 아내가 러시아 사람이니까 요셉은 열무김치 먹고 싶을 거니까 열무김치를 담아주려고 열무를 이렇게 뽑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곧 축복이라. 이런 간증은요, 어떻게 순식간에 남편에게 권능을 구하든지 성령을 구하든지, 그죠? 권세를 구하든지, 우리 이제 이대로 살지 말자. 저를 초대했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순식간에 집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축복받아서 끝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가 3일 동안 제가 마련해준 숙소에서 살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오늘 새벽에 천국문에 갔어요. 천국문에 갔대요. 내가 얼마나 가고자 하던, 우리가 꿈꾸던 천국문에 갔는데 천국 문지기가 그러더래요. 흰 옷 입은 사람만 들어오라고. 근데 자기 옷을 보니까 회색을 입었더래요. 너는 가서 흰 옷 입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집하고 천국의 집하고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60년 살면서 집 샀으니까 축복받았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간증을 들으면 야, 우리도 얼른 회개하고 집 사자, 또 세상에 땅의 것을 얻자고들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위안이 되더라고요. 선교사님, 다 소용없다고. 신앙생활 실컷 하고 예수 실컷 하고 흰 옷 못 입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떠날 때는요, 근심을 가득 안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왜 회색인지 아세요? 회색은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에요. 회색이 제일 나빠요, 여러분. 검거나 빨갛거나 노랗거나 희어야지. 회색은 이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가 뭐예요?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흐트러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그럼 아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단어 자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아멘으로 끝나야지. 이 선교사가 기쁨으로 왔다가 슬픔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볼 때 제가 끝이 없구나. 신앙생활의 끝은 아파트도 아니고 결국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의 단점은, 그죠, 제가 그분이 앉아있어도 할 거예요. 내가 다음에 책에 쓴다고 그랬어요. 이름까지 써서 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혼나고 흰 옷 입으면 좋잖아요. 귀로 듣고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고는 생각해야 돼요. 누가 쏙닥거리잖아요. 쏙닥거림에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쏙닥거림에는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눈으로 봐서 빨간불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결국은 신앙생활은 눈이에요, 눈. 어떤 영의 눈. 영의 눈을 떴냐 못 떴느냐거든요. 영을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느낌으로 합니까? 생각으로 합니까? 영의 눈을 분명히 떠야 되는 거예요. 노보시베리스크에 여러분 1300명이 모이는 러시아 교회가 있어요. 개신교회가 모퉁일돌 교회라고, 러시아에서 제일로 뜨거워요. 오순절 교회인데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딱 한 줄에서 이렇게 하나, 부르심. 성령이 부르시면 우리는 뛰어나가겠다고. 1300명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선교사들 있잖아요. 러시아 선교사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의 책 500권이 들어갔어요. 500권이 들어가서요,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책이 500권이 들어갔는데 그 리더들, 그 교회 리더들이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책 읽은 독자들이 저를 초대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죠. 무슨 온라인이냐, 눈으로 봐야지. 비행기표 내가 사겠다. 그리고 일주일간 제가 또 갔어요.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여러분. 질문이 달랐다니까요. 그 리더들이요, 제 또래더라고, 제 또래. 리더들인데 질문이 달라요. 그들의 할아버지는요, 소련 시절에 지하교회에서 700만 명이 순교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락과 사회, 세상의 풍조에 빠진 도시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지만 믿음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에답게 질문이, 요셉, 우리도 우유를 그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우유를.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어요? 우유를 그만 먹고 싶대. 어린 아이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가 뭐냐 이거예요. 고기가 뭔지 몰라서 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다가 상교사님 제 책을 읽어보니까, 아, 고기는 순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이 너무나 그들에게 잘 먹히는 거예요. 1200명인데요 1300명인데 저보고, 선교사님 그곳에 와서 사역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영을 분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갈 길을 영을 분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리더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아주 직업들도 좋더라고요. 건축가, 의사. 러시아에서 많은 도시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보기는 제가 처음이었어요. 질문 자체가,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싶다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유를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고기를 먹고 성장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저는 배째리에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그 청년들이, 그죠, 이제 40대 이런 등들이 그런 걸 고백할 때, 야, 하나님,
참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왜 지켜주시고 왜 온유한 마음으로써 이들에게 땅을 주셨는지를 제가 알겠더라니까. 그 이후로 라트비아도 다녀왔어요. 라트비아라고 발트 3국에 있는 나라거든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인데 그곳에서도 있는 러시아인들이 책을 읽고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보따리 짊어지고 또 갔어요. 라트비아도 다녀오고 또 곳곳에 이렇게 책이 공급된 곳에 초대받아서 다니게 됐고, 베제르부르크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현지인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 모이도 저를 초대하더라니까요. 이게 전도대회에 그 리더들이 책을 읽고 찾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러시아를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래서 가서 또 막 신나게 또 그들과 더불어서 전도의 사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성경이 없는 언어의 민족들 있잖아요. 전 세계 언어가 3,500개래. 그런 언어가 성경이 없는 나라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민족들에게 번역해서 성경을 공급하는 그런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또 뭐 영어책 이름 그 나라 언어로 성경책을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갖고 가니까 알아보더라니까요. 영국 사람이 대표고 미국 사람이 대표고 러시아 말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또 더불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책도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저는 피스랜드 미션에서 10년 전에 장로님이 사랑의 열쇠를 이렇게 책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는 참 우리의 미래는 잘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생명의 열쇠 한 개 책이 6개 나라 말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스파냐어로도 번역이 끝나가지고 있는 동안에 책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내 주제를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내 주제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장로님 요새 애도 많고 애도 둘이고 뭐 가족도 많은데 너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수원이 좀 넘치냐? 모자라냐? 차에서 그러시는데 넘치진 않죠. 하지만 다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9명 식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걸어서 못 오잖아요. 비행기 타야지. 비행기가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그죠? 한 사람한테 막 100만 원이 넘잖아요. 제가 피스랜드에 우리 식구들 다 가야 되니까 1,000만 원 보내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리를 가족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랬더니 우리가 딸만 셋이잖아요. 근데 큰 딸은 한국으로 시집왔고 우리가 셋째 딸이고 둘째 딸은 러시아에서 같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식구들을 다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사를 시키라고. 저는요 믿어요. 이사를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를 팔면 되겠더라고요. 내게 갖고 있는 중고차를 팔면 되겠더라고. 책을 읽은 어느 독자가, 저기 대구에 사는 어느 독자가 결혼하니까 오셨더라고. 책을 들고 오셔가지고 일주일간 우리 신혼집에 와서 살았어요. 안 되신 분이 일주일 동안 우리랑 같이 살더니 요셉 선교사 필요한 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셔서 알잖아요. 보셔서 아는데 뭘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침에 버스 타고 교회 가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2달 후에 차를 한 대 사주시더라고요. 포드로 6년 전에. 그때 800만 원 들었거든요. 8,000달러.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잖아요. 6년 7년이 흘렀잖아요. 중고차를 팔면 되겠구나 마음을 주셔서 얼른 중고차 시장에 내놨어요. 그 사모님 얼마에 나온지 아세요? 차가 1,200만 원. 800만 원 주고 산 차가 7년 전에. 지금 어떻게 7년을 탔는데 12년 된 차가 1,2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 팔아서 우리 비행기 사고 떡도 맛있게도 먹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넘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얼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다 책으로 나중에 써서 읽어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그 아파트를 사고 천국문에서 쫓겨난 그 선교사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수자 네가 간증해라. 러시아 말로. 선교사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래요. 당신은 갈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떠나라 라고 하면 갈 수 있겠냐고 했더니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사명이라는 찬양 다 하고 떠나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르리라 찬양하는데, 근데 본질을 다 벗어나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갈 일도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무엇도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군이 어디 있어요? 적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만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신앙생활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분들이요, 삼각산에서 주여 기도하면 막 산천이 흔들렸대요. 지금은 산이 그대로 있대요. 나무도 그대로 있고 돌도 다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기도 대장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삼각산 가니까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기도 대장이, 제가 요새 눈만 뜨면 핸드폰을 켠대요. 켜서 뭘 검색하겠어요? 내가 산 주식의 동향을 검색한대요. 마이너스 8천 대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온지 아세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주님 원상 복구만 해주세요. 원상 복구만 하면 내가 이거 다 팔겠다고. 기도 대장의 기도 제목이 내 주식의 원상 복구를 기도하니 삼각산에 가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손가락으로 이랬어요. 당신 주식 팔어! 이거 안 팔면 당신 지옥 간다고. 1,000만 원 마이너스일 때하고 8천만 원 마이너스일 때하고 틀리더래요. 채권, 땅 투자, 뭐 부동. 교회 안에서도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몸은 어디 와 앉아 있어요? 몸은 어디에?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현황판에 가 있다니까. 그죠? 그걸 누가 알아요? 주님이 하시고 자기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이 요새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그분이 그날 주식을 팔아요. 8천만 원 팔고 저에게 10만 원 헌금 보냈더라고. 내가 이거 원상복구 되면은 11조 하려고 그랬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100명이 모여서 중복기도를 해도 안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여러분. 100명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목청이 크다고 해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요새 젊은이들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시고 안 되면 흐트러 주세요. 이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4천만 원 거둬갔는데 2달 만에 8천만 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공감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안드레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 예배를 보는데 맨 끝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때 안드레인지도 몰랐어요. 러시아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요새 내가 너 소문을 듣고 왔대. 너 꿈풀이 잘한다며. 해봐. 무슨 꿈을 꿨는데 50살이나 된 러시아 사람이. 내가 꿈을 꾸니까 어떤 여자가, 야 안드레이 너네 형 아파. 너네 형 아파.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네 형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도시 안에 어디 있겠지.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18년 전에 싸우고 지금까지 안 만났대요.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자인데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아시는 거지. 그가 얼마나 착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너네 형 아프다고. 죽은 뒤에 가서 무덤 가서 회개할래? 지금 가서 손잡고 화해할래? 무덤 가서는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잡고 살아있을 때 화해하고,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형 찾으면 만나서 회개하고 와서 간증해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어느 러시아 교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막 펑펑 울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다 말고 물을 따라줬어요. 사모님 울지 마시라고. 왜 그렇겠어요? 며느리하고 5년째 말을 안 한대. 며느리하고 5년째 말을 안 한대요. 썩을 년 하면서. 러시아 사람도. 그쵸. 원수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 멀리 가야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단순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책을 가져가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이거 사명이구나. 무슬림 여인들이 책을 가져가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면서 이 책을 읽으니까요, 그래서 알라 신이 가까이 와 있더래요. 신이 가까이 와 있더래요.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든 저 신이든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잖아요. 그들을 더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끔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육
교육에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저는 사실은 그 기쁨과 그 재미로 살아가거든요. 그 기쁨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산 것보다 그 여인이 아파트 샀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배가 아플 정도로 기쁜데, 그런데 천국문에서 흰색 옷을 입었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 칭찬받는 그게 우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선교복을 마치겠습니다.